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 절기로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첫 믿음, 각자의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세 차례 성인 남자 모두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는 세상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우리 신앙의 첫 절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 열매를 맺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죠. 또한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는 우리 신앙노정의 마지막 열매를 맺는 최종 결산의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날짜는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이죠. 또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4차 등정을 할 때의 날짜, 바로 출애굽 1년 3월 6일입니다. 이 사이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50일이에요. 이 4차 등정 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 받은 이 날을 가리켜서 총회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며 지금까지도 이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 맥추절 또한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처음 받은 이 총회의 날과
또 맥추절을 같은 날짜로 일치시키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맥주절에 바쳐야 될 첫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말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맥주절의 날짜는 우리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상반기 6개월을 총 결산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는 그 날이 7월 첫 번째 주일이죠. 바로 그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6개월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말씀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내 마음의 첫 열매를 받길 원하셔요. 그 귀한 열매를 오늘 꼭 맺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 두 번의 초실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초실절이죠.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초실절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지켜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른 초실절과 늦은 초실절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른 초실절은 바로 무교절 다음 날입니다. 종교력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또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 무교절의 첫 날짜, 그 다음 날 1월 16일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이른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처음 수확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이른 초실절에 관해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 날짜가 언제다? 안식일 이튿날이다. 즉 무교절 다음 날인 1월 16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 이제 늦은 초실절을 또 지키죠. 이 늦은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절로부터, 즉 이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이 늦은 초실절은
처음 수확된 밀을 바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그랬어요. 이때가 바로 이른 초실절을 말하죠. 그때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절 오순절이에요. 여기서 초실절에 우리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욤, 하, 비쿠림이에요. 이 비쿠림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베코르죠. 베코르는 무슨 뜻입니까? 첫 태생, 첫 열매란 뜻이. 또한 비쿠림은 어떠한 뜻입니까? 바로 오기로 한 약속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에서 우리는 초실절의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히브리어 베코르, 첫 열매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베코르의 첫 열매. 또 히브리어 비쿠림 그랬죠. 비쿠림은 오기로 한 약속이다.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 오기로 약속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비쿠림이 오기로 한 약속.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오기로 한 약속, 그 실체는 성령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이른 초실절은 1월 14일 6월절에 맞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1월 16일과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늦은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이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의 날짜와 또 정확히 일치해.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이 두 번의 초실절의 역사가 모두 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슴 뜨겁게 믿고 고백하는 이른 초실절의 역사. 또 가슴을 찢는 회개와 간구로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늦은 초실절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번의 초실절은 모두가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초실절의 절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의 초실절이 주는 신앙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실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나의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초실절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른 초실절에 하나님께 첫 곡식 바치기 전에 먼저 취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바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재물이 들어왔을 때, 생각지 못한 여유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고 내 유익, 내 계획, 내 편안함에 먼저 사용했던 것, 또 내 사정이 급하다고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상고의 시간을 뒤로 미룬 채 세상 일에 먼저였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청산할 때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맥주 감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늦은 초실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아가페 사랑을 교육시키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늦은 초실절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것을 당부하셨어요. 현재 비록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초실절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두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예요. 이런 초실절 보시면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런 초실절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늦은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른 초실절
늦은 초실절 모두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 요제 안에는 어떠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요제를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흔드느냐예요. 실제 요제의 방법은 제물을 들고 제물을 수평으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면 안 돼요. 귀신 부르는 무당처럼 막 어지럽게 흔드는 게 요제가 아니에요. 똑바로 앞으로 내밀고 또 다시 뒤로 무르고 똑바로 흔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럼 왜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요제라 할지라도 어지럽게 흔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흔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요제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앞으로 흔들죠.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다시 제물을 뒤로 미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신다. 이게 요제의 근본 정신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바로 요제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돌려받는 신령한 요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벨의 제사 보세요. 아벨의 제사 또한 하나님께 첫 것을 바쳐드리는 제사였어요. 즉 아벨의 제사는 맥추절, 초실절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그 첫 것, 그 제물뿐 아니라 아벨 자신도 하나님의 첫 것, 즉 장자로 함께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제물을 받으심과 동시에 아벨도 함께 받으셨어요. 오늘 드리는 이 맥추감사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첫 믿음,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모두 바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장자로
함께 연락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첫 것을 바쳐드리는 초실절의 예배, 또 완전수 7이 7번 곱해진 77절의 예배, 또 뜨거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에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 주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어서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정성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맥추감사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으로 돌려받는 놀라운 요제의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 밝은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사랑으로 남은 6개월을 출발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